15절의 말씀을 가지고 가장 위대한 변화를 기대하자라는 말씀을 가지고 올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일을 이루시는 여호와다, 또 그 일을 성취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고, 그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이 너 그래 나 더 사랑해봐 그런 신호라고 믿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진심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살아면서 깨달은 것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려울수록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내 사랑을 기도로 내가 이만큼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문제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위선적인 믿음,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겉모습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실바람만 불어와도 조금만 사람 관계, 환경 관계로 조금 큰 문제가 아니고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어도 허우적대. 조금만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도 뭐 위험의 바람이 나를 몰아쳐. 환경이 어려우면 환경에 푹 빠져버리고. 그렇지만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 고비마다 어려움을 넘어가면서도 형님께서 선을 주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늘 어렵고 힘들지만 나를 푸른 초장 실만하실까, 악을 골짜기에서도 나를 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신다. 이런 절대적인 신뢰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려울 때도 더 깊이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위대한 신앙은 하나님 앞에 할 이야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내가 얘기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베푼 하나님의 할 이야기가 있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해요. 성경은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으라고 이렇게 저와 여러분 증인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증인은 하나님의 얘기를 해야 돼. 저와 여러분의 얘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나에게 베푼 하나님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증인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푼 일을 자랑하는 그런 증인의 삶이 곧 복음이다. 오늘 저는 우리 모두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증인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증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이 여러분 아름답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인생이 왜 아름다우냐 하면 그 삶에 끊임없는 변화가 있어. 이렇든 저렇든 변화가 있으면 그 사람은 아름다운 거예요. 어떤 문제를 만났는데 그 문제를 통해서 더욱 그 사람이 변화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아름다운 거예요.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뒤집어 보면 그 뒤에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늘 가능성이 있어. 안 될 것 같지만 될 수 있는 거. 불행한 것 같지만 행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다. 우리 세상의 모든 생명 있는 것은 변해가고 있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 변하시길 바랍니다. 변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인생은 변해야 된다. 저와 여러분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면 변해야 돼요. 죽은 믿음은 변함이 없지만 살아있는 믿음은 변해. 저 사람 어제보다 오늘이 달라졌어. 여러분 달라지고 있다면 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후퇴한 믿음을 가지지 마시고 정말 아름답게 변화되는 믿음. 그래서 분명한 것은 사람은 누구나 변화를 갈망하면서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누구나 오늘같이 남에게 손가락질 받고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남에게 존경받고 행복하고 이렇게 살고 싶은 게 인간의 본능인데, 저와 여러분의 삶대로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이 또 환경과 여러 가지 문제들, 이 문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을까? 그래서 내 인생 이렇게 살 게 아니다. 내일부터 열심히 살아야지, 잘 살아야지,
우리 말로 립스틱 서비스를 해. 그리고 잡식사미를 하는 거예요. 아, 내일부터 정말 이렇게 살면 안 되겠지. 믿음의 삶이 이렇게 살면 안 되겠지. 라고 하면서 저와 여러분 작심삼일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작심삼일하면서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그래도 또 포기하지 않고 내 인생은 정말 이렇게 살 수는 없다. 라고 하면서 오뚜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오늘 어떠한 경우라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인간이 변해야 되는 거 본질적인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변화에 대해서는 누가 거듭나야 되는가? 변화에 대해서 세 가지로 얘기, 누가 변화해야 되는가? 그리고 내가 왜 거듭나야 되는가? 또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을까?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인데, 누가 거듭나야 되냐 하면, 사회가, 오늘 목사님이, 저 사람만 변하면 우리 교회가 정말 부흥될 것 같은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먼저 변화되라는 거예요. 변화될 사람이 내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응? 교회가 변화되기 위해서 먼저 내가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응? 내가 변화가 되면 다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왜 변화돼야 되는가? 응? 왜 거듭나야 되는가? 이 변화를 오늘 성경은 거듭나야 된다. 응? 거듭나는데 네 생각과 네 방법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거듭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생각만 바꾸고 입술만 바꾼다고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절대 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어떤 사람은 이 양면성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 저런 사람이 저런 죄를 질 수 있을까? 신문 지상에 이렇게 보면서, 야, 저 악마 같은 사람, 그 사람을 이렇게 파고 들어가 봤더니, 매스컴을 통해서 듣던 그 사람과 실체는 가보니까 그 사람은 정말 온전하고, 정말 저런 사람이 어떻게 저런 범죄를 졌을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마음에는 양면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남에게 손가락질 받는, 남에게 존경스러운,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 내가 비판하는 자리에 설 수 있고, 내가 존경받는 사람에게 설 수 있는 양면성이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좋은 쪽으로 변화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은 나쁜 것으로 물들지만 믿음의 사람은 좋은 것으로, 선으로 물들어.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악이 들어와도 악을 선하게 바꾸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쁜 사람이 내게 들어와도 내가 그 마음을 선한 마음으로 바꿔서 나도 살고 그 사람도 살고,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우리가 포악한 사람들 왜 믿으면서 왜 저렇게 믿음 생활을 하나 라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 내면 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정말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아담과 하와 이후로부터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이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으로 40년 동안 만나 외출하기를 40년 동안 먹여줘요. 매일매일 하나님 은혜로 주는데, 은혜로 저와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내가 그래도 세상에 물들지 않고 만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예배드리고, 그래도 호흡할 수 있고, 이럴 때 여기에서 세상에서 가지지 않은 것을 보고서 불평해요. 그래도 내가 세상에 물들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 안에 있는 거 보고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 은혜 안에 산다 그러면서 세상 사람의 부와 세상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보고 내가 가지지 않았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래서 40년 동안 만나 매출하기를 주면서 그래도 은혜 받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못하고 교회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불뱀을 맺더라. 그래서 싹쓸이하면서 모세가 또 기도하면서
응?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면 사는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늘 은혜 받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늘 불평하고 남을 판단하고 늘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러는 저와 여러분을 다시 한번 너 오늘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늘 부정적이고 늘 남의 탓만 보고 이 생각에 꼭 미래지향적인 것, 가능성을 바라보지 말고 풍을 가는 걸 저건 사람 될 것 같지 않고 이 환경은 도저히 넘어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은 나의 한계지만 하나님은 그 한계를 넘어가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다면 늘 저와 여러분의 입술은 긍정적인 입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각은 긍정적인 마인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누가 거듭나야 된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니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거듭나야 된다. 내가 거듭나야 된다. 누가 거듭나야 된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냐면 내가 거듭나야 된다. 라고 이렇게 거듭남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두 번째, 왜 우리가 거듭나야 될까? 왜 거듭나야 될까? 거듭나야. 오늘 본문에서 니고데모를 향해서 거듭나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거듭나야 돼. 왜 거듭나? 오늘 본문에서 그 무릎에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두 가지 대답은 예수께서 강조하듯이 예수님께서 세 번씩이나 거듭, 본문 3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인드로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저와 여러분은 지금 니고데모처럼 내가 성경을 돌돌아오고 어떤 율법을 잘 지키고 니고데모는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11조도 잘하고 감사공도 잘하고 누가 봐도 신앙에 어떤 단점을 찾아볼 수 없는 그를 향해 예수님이 오늘 대상자가 누구냐면 니고데모야. 그 대상자는 정말 누가 볼 때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그에게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돼. 내가 하나님의 마인드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가 말을 할 때 그대로 역사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거듭나야 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났느냐? 니고데모처럼 정말 훌륭하게 사람들이 존경받지만 내 스스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어떤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시각에서 말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그래서 3번씩이나 너 거듭나야 된다. 거듭난지 모르는 거야. 내가 이 정도면 난 정말 세상에서 세상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거야. 너 아니야. 너 그게 아니야. 그건 거듭난 건 아니야. 약간 변화가 있는 거야. 여러분, 약간의 변화가 있는 것을 거듭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약간의 변화가 거듭났다고 생각해. 약간의 변화는 있어도 정말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저 여러분, 오늘 약간의 변화가 아니라 거듭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거듭나야 돼. 그래서 거듭난다는 것은 여러분, 내가 설교를 하면서 너 변화돼야 된다. 주님께서 너 십자가 아래 내려놔라. 네가 정말 내려놓지 않고는 변화되지 말라고 늘 주님은 여러 번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우리가 절대로 내 생각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라고 하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내 생각을 정말 십자가 아래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 방법을 십자가 아래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문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는 이제 네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지 말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본문 3절에 또 이렇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그러므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이렇게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거듭나면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그래서 거듭나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고 내가 천국을 이루려고 저와 여러분 거듭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본질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야.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가 하나님이 통치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저와 여러분의 방법으로 통치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교회. 우리는 저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스스로 통치하면서 살아가. 여기서 무엇을 사람을 내가 통치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통치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통치하려고 하면 자꾸만 힘들어져. 통치 당하는 사람도 힘들고 통치하는 사람도 힘들어. 무엇인가 되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우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와 평강이 있어. 저와 여러분 정말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어떠한 환경 속에도 저와 여러분은 평강이 있다라는 거예요. 희락과 평강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문제 가운데도 희락이 있어. 문제 가운데도 기뻐져. 고난 가운데도 기뻐져. 이게 평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도 방황하십니까? 어떤 문제 속에서 허덕이고 있습니까? 어떤 환경 속에서 허덕이고 있습니까? 응? 내가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염려하십니까? 응? 아, 내 남은 인생 가진 것도 없고, 응? 뭐 염려됩니까? 다시 한번 이 시간 예수님께 운전대를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저와 여러분이 주인이 되려고 하니까 무엇인가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데 주님 앞에 맡기면 염려가 되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 않고 그 길을 인도하시는 자는 하나님이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응? 그래서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는 하나님, 내 편에 내가 알지 못하는 깊은 것도 살피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운전대를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잘 인도할 줄 믿습니다. 응? 그 순간 우리의 방향은 끝이 나는 거야. 우리의 염려는 끝이 나는 거야.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도 끝이 난다라고 이렇게 마치 어린 양의 목자 인도를 받아 푸른 풀밭에 누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받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어린 양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쉴만한 물가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의의 평강과 희락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다스릴 때 나는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인생, 새로운 기쁨, 새로운 평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원한다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왜 우리가 거듭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을까? 오늘 본문 14절 16절에 그 대답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모세가 강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을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일 수도 있는데 특별히 구약성을
그러면 모른다는 얘기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 작심삼일이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죽을 수밖에 없어. 범죄할 수밖에 없어. 그런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만 하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어떤 문제에 있든지 어떤 질병에 있든지 오늘 예수를 구주와 영접만 하시면, 그분을 바라보기 시간 하시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문제 속에서 구원을 얻게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의 양식, 기적의 은혜, 오늘 꼭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고민을 가지고 왔든지 어떤 아픔을 가지고 왔든지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살 것이다.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살 것이다. 그가 용서를 받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제 2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은, 이게 바로 복음이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복음의 시작이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시작. 오늘 본문 14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강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나니, 여기서 인자가 사람의 아들로서 예수님의 별명이야. 예수 그리스도 그는 하나님과 아들인데 사람의 아들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그가 십자가를 높이 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높이 들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이 심판 대신 십자가에 달린 예수의 피 흘리심을 오늘 느끼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의 어떤 문제 속에서도 구원을 얻게 된다 라는 이 말씀에 오늘 저와 여러분 위로 평강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영국의 존 뉴턴 목사, 그가 정말 착하게 부모를 만나서 노예를 섬에 팔려 들어가서 노예하고 이렇게 해서 어려운 처지에 노예를 팔아보기도 하고, 노예 입장에 서서 그가 마지막에 풍랑을 만나서 거기서 내 인생이 여기서 이렇게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내 인생이 이렇게 거러지 같은 인생이 아니라 정말 남에게 빛과 소금이 되는 인생을 살겠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니까 그에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 그래서 거의 다 죽게 된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소생시키면서 그에게 목사님을 붙이셔서 그를 공부하게 만들고, 그가 39살 때 목사가 돼. 그래서 54살이 되었을 때 자기가 돌아온 삶을 깊이 돌아보면서, 여러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정말 돌이켜 보면 정말 나 같은 죄인이었던 그런 나를 살리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이 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렸어요. 그게 바로 주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돌아보면 정말 이렇게 불쌍하고 이렇게 용서 못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늘 주비마다 고비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까지, 그래도 내가 호흡할 수 있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거듭남의 은혜, 새롭게 인생을 사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복음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오직 복음만이 나를 변화시켜 줄 수 있다. 전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도 이 복음을 듣기만 하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살 길이 생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거듭나서 정말 세상도 변화시키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변화시킬 수 있다 라는 것이 정말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도 나 같은 사람을 이제 이런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부로 인도하면서 살겠다. 존 뉴턴이 그런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그대로 살게 그렇게
찬양 받으신 그것처럼 우리 오늘 정말 거듭나야 될 줄 믿습니다. 가장 위대한 거듭남을 변화를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그 무엇으로 기대할 수 없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11조금 드립니다. 이 물질 흡양하여 주시고 만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우리 865장 주님 가시는 길 865장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형을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에서가 없어서 대개 나라와 건차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